실수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아침에 막 준비를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주보를 이렇게 잘못 복사를 했어요. 이렇게 같은 면을 두 개를 해놓고 딴 거 막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같은 면이 나온 거예요.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뽑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주보를 못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직까지 제가 막 정신이 없네요. 그 당황스럽고 마침 또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떤 뭐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제 머릿속이 지금 막 하얗게 이 잘못한 걸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좀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잘 모르는 거를 배워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좀 어떤 신념을 가지거나 뭐 우리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죄책감이 많이 시달리고,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잘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성경이 조금 이렇게 점점 불편해지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토마스 워튼 신부님의 그 책을 봤는데 거기 성경에 대한 책에서 그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어떤 흔들리든 어떤 풍랑 속에서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반석 같은 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을 뒤집어 버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같은 그 기반이 틀렸다고 말하는 책이다. 그 구절을,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읽어온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나는 성경을 뭔가 내 삶의 어떤 뭔가를 이렇게 더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빼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하니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동안 이제 제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를 전혀 뒤집는 거예요. 너무 불편했던 게 이 구절이었는데요. 잘못한 이가 교회 말로 듣지 않거든 이방인이나 세계처럼 여겨라. 도대체 이런 말씀이 제가 그동안 믿었던 예수님의 그런 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또 성경을 더 보니까 앞에 있는 구절은 제가 원하는 구절인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예수님.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 이 말은 제 마음에 좀 많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은 또 전혀 그 반대의 말씀인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그냥 우리 밖으로 내쫓고 99마리랑 잘 살아,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이걸 보니까 그런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판단하고 싶은, 옳고 그른지,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른 건지를 판단하고 싶은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판단, 내 마음에 따르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사실 배척하고 싶은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둘만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용서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마음보다는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 그런 제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척하라는 그 말이 좀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나는 좀 더, 그러니까 나를 봐야 되는데 그냥 이 상황이라든지 전체 이런 것만 본 거죠. 사실은 나는 용서할 마음도 별로 없고 그렇게 좀 이 말처럼 내쫓고 싶고 늘 이렇게 쫓아냈던 모습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보니까 이방인이나 세리란 말이 무엇일까, 또 이런 상황들이 뭘까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세 번의 절차죠. 맨 처음엔 조용히 찾아가고 또 두세 사람을 같이 가고 교회에 같이 찾아가는 그 마음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이미 담겨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저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 세 번의 절차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둘이 찾아가서
여기서도 말하지만 그가 그 말을 들으면 다시 용서가 화해가 되는 건데 잘잘못을 따지러 간다는 거에는 화해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내가 이럴 때 마음이 속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인정을 해주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것이더라고요. 이런 세 번의 과정에서도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됐다. 그러고도 듣지 않을 때도 우리 어떻게 하나요? 내가 용서해줄게 라고 했는데도 나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하면 이제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을 어떻게 제가 다시 바뀌게 됐냐면요,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잖아요. 이방인과 세리들을 내가 생각하는 원수로 여겼던 게 아니라 원수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원수라고 여긴 거지,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삶에 비춰보면 이방인과 세리는 사실 원수가 아닌 거죠. 어떤 거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나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누가 이방인과 세리는 나를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지. 내가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할 대상인 거지, 나를 품어주거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줄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게 보니까 용서라는 말의 폭력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멈춰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되지 않는 상황들은 좀 시간을 두고 멈춰둬라. 근데 우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냥 내 용서를 빨리 받아줘, 내 사과를 빨리 받아줘,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너의 잘못이야 라고 인정이 돼야지만이 그럼 용서라는 걸 좀 해볼까? 그런 마음이 사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의 구절, 마음을 모은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기준에 맞는 사람과 마음을 맞추는 게 마음을 맞춘다는 게 아니라 내 기준도 내려놓을 수 있고, 너와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기준, 내 기준에 맞춰서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제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 속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불편하면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추적을 하다 보니까 제 모습이 발견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만난 지점이 발견되는 것. 이것이 아마 성서를 읽는 방법이고 성서가 우리를 끊임없이 만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편함을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내가 생각했던 이것이 아니면 성경이 불편해지고, 불편하면 그냥 성경을 안 읽거나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성서를 그냥 해석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다면 아마 이방인과 세리를 그런 대상으로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용서라는 것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아마 제가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진 그 출발에는 다르게 보는 시선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볼 때는 가망 없는 사람, 죄인, 말도 걸면 안 되는 사람, 마주치면 불쾌한 사람,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세리로 보지 않고 그 사람으로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다. 근데 우리의 시선은 그 규정하고 있는 그 조건을 뚫지 못하잖아요. 저 사람은 선한 사람, 또는 저 사람은 백인, 저 사람은 부자, 저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 특히 어디 대학 나온 사람, 저 사람은 몇 평 집에 사는 사람,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런 규정 외에 다른 것으로 본 적이 있는가? 저 아이는 말을 잘 듣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우리가 수많은 시선으로 보지만 대부분 그런 규정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들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막 굳건히 서야 되는 그게 아니라 바로 열린 마음. 타인을 만날 수 있고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면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으는 그 자리, 그 행위, 그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지주함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무엇이든 땅에서 메고 무엇을 풀까 이런 권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또는 나를 버리고 비워내는, 풀어내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려내고, 또 내가 없는 부족한 내 부족한 점들을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